이번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그 2부 내가 알게 된 것들에 대한 내용을 녹음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왜 내가 암에 걸린 것 같으냐는 것이다. 그 대답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바로 두려움이다. 무엇이 두려웠던가? 그저 모든 것이 다 두려웠다. 실패할까봐, 누가 날 싫어할까봐, 사람들을 실망시킬까봐, 착한 사람이 못 될까봐, 또 병도 두려웠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암이 두려웠고 암 치료법도 두려웠다. 사는 것도 무서웠고 죽는 것도 무서웠다. 그러던 내가 4년이 넘는 암과의 사투로 만시창이가 되었고 이제는 힘이 없어 더는 계속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나는 항복했고 다음 단계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마침내 죽음을 반갑게 맞이하는 지점에 이르렀고 그때 혼상태로 들어갔고 장기가 기능을 멈추기 시작했다. 몸이 기능을 멈추고 다른 세상을 경험하면서 나는 내 자신의 장엄함을 볼 수 있었다. 두려움으로 일그러진 모습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나는 내가 더 커다란 힘 앞에 다가서 있음을 알아차렸다. 다른 세상에서 그렇게 명징한 상태에 있는 동안 나는 내가 순전히 두려움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해했다. 나는 걱정에 사로잡혀서 내 진정한 모습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암은 그저 내 자신의 에너지였다. 내 에너지가 두려움 때문에 내 본연의 장엄한 힘으로 표현되지 못하자 암으로 표현된 것이었다. 그것을 이해하자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지금 무엇에 닿아 있는지가 보였다. 그것은 나뿐 아니라 모두가 닿아 있는 원천이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중대한 선택을 했다. 돌아가자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내린 이 결정이야말로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만든 유일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추동력이었다. 몸을 입은 채로 다시 깨어났을 때 나는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여기로 돌아오기로 한 내 결정에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말끔히 나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내 마음가짐이나 생각을 바꿔서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내가 마침내 병이 나은 이유는 내 진정한 영혼이 안에서부터 빛을 발하도록 내 스스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나는 생각의 상태에 있었던 게 아니라 존재의 상태에 있었다. 그것은 순수 의식이었다. 바로 내가 장엄함이라고 부르는 것. 이 하나임의 상태는 이원성을 뛰어넘는다. 나는 진정한 내 자신에 연결될 수 있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하건대 내 병을 낫게 한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었다. 임사체험은 순수한 알아차림의 상태였고 전에 가졌던 모든 주의와 신조가 완전히 중지된 상태였다. 바로 이 상태가 내 몸을 스스로 재건하게 한 것이다. 살고 싶다는 강한 바람을 완전히 놓아버린 그 순간 나는 죽음을 경험했다. 그리고 죽음 속에서 나는 아직 때가 아님을 깨달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놓아버렸을 때 나는 진실로 나에게 속한 것을 받았다. 놓아버릴 수 있을 때, 믿는 것은 물론 믿지 않는 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가 가장 강한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또 내면 깊은 곳에서 명징성과 동시성을 경험할 수 있을 때 나는 가장 큰 힘을 가지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깨어있는 의식 상태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자연은 모든 것이 그저 존재하기만을 바란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몸과 주변 환경을 바꾸려 하는 대신 그저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그 본질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 우리는 우주가 우리를 바꾸려 하는 대신 그저 존재하기만을 바란다는 그 장엄함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삶이 나에게 그저 존재하기를 바라는 대로 내 자신을 맡길 때 나는 가장 강한 존재가 된다. 암의 경우에도 내 쪽에서 의식적으로 뭔가 하려는 행동을 일절 멈추고 생명의 힘에 모든 걸 넘겨주었을 때 비로소 치유되었듯이 말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삶에 맞서 저항할 때가 아니라 삶과 함께 나아갈 때 가장 강한 존재인 것이다. 하지만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답은 보기보다 훨씬 간단하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임사 체험 상태에 있을 때 나는 이 모든 것이 아주 명료하게 느껴졌는데 내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 되는 것임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린 가르침이다.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사랑을 받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이원성 안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곧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 이원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 내가 사랑이라는 걸 안다면 상대방 또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소중하다면 나는 자동적으로 상대방도 똑같이 소중하다고 느낀다. 나는 이것을 임사체험 상태에 있을 때 온 우주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원자와 분자는 사랑으로 만들어졌다. 나는 도무지 다른 무엇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내 본질이고 온 우주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주의 생명력 에너지가 곧 사랑이며 나는 그 우주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깨달으니 내가 같이 있어지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되었다. 나는 이미 내가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니 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곧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그 대신 그저 자신에게 진실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 에너지의 도구가 되며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내가 곧 사랑임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다. 그것을 통해 나는 모든 두려움을 놓아부를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나게 된 유일한 이유이다. 임사 체험을 하는 동안 내가 깨달은 무한한 자아와 우주 에너지. 임사 체험을 하는 동안 나는 내가 온 우주에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것이 이 우주 안에 담겨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 우주가 살아있고 역동적이며 의식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내가 몸을 통해 표현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 행동이 그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하나임의 세계에서는 전체 우주가 나의 연장인 것처럼 느껴졌다. 이 깨달음은 당연히 세상을 보는 내 눈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 같이 공동 창조하고 있다. 바로 우리 감정과 생각, 행동을 통해서. 임사 체험 이전에 나는 삶의 목적이 열반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삶과 죽음이라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더는 이 물질 세계 속으로 태어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임사 체험 후에 내 생각은 달라졌다.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면서 생의 진보를 이룬다는 전통적인 윤회관이 내게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차원을 넘어서도 여전히 삶은 계속되고 시간은 직선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지만 임사 체험에서 시간은 그저 존재할 뿐이며 우리가 그 사이를 관통해 지나가고 있다고 느껴졌다. 이는 모든 시간의 지점들이 동시에 존재하며 저쪽 세상에서 우리는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느리게 갈 수도 있으며 심지어 뒤로 가거나 옆으로 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나는 이것을 임사 체험 상태에 있을 때 경험했다. 나는 나를 보기 위해 오빠가 비행기를 타고 온 것을 알아차렸고 의사들이 병실밖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볼 수 있었다. 내 미래 삶의 순간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도 상당 부분 알 수 있었고 나아가 내가 이 세계로 돌아와서 살지 않을 경우엔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또 나는 우리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로 선택하는 것은 사랑과 열정, 그 밖에 수많은 인간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런 감정들은 순수 의식이나 하나임 상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다. 우리에게 이 현실은 표현의 무대이다. 사후의 삶에 필요한 경험을 익히거나 쌓기 위해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사후에는 그런 배움과 경험 따위가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 우리는 이 물리적 우주와 그 안에서의 우리 삶을 경험하고 펼치기 위해 여기에 와 있다. 내가 돌아오기로 결정한 건 역시
여기에서의 삶이 지금 순간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영혼이나 영이라는 말 대신 무한한 자아라는 말을 더 자주 쓴다. 좀 더 분명히 설명하자면 무한한 자아란 임사체험을 하는 동안 내가 단지 내 몸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고 깨달은다. 내가 세상 모든 것들과 하나라고 느꼈던 그 나의 일부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는 순수의식과 하나가 돼 무한하고 장엄한 존재로 있었으며 내가 왜 시간의 이 지점에 이 몸을 가지고 이 삶 속에 있는지를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나는 우리가 육체를 떠날 때 우리의 무한한 자아들이 모두 연결된다고 믿는다. 순수의식 상태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이다. 많은 이들이 강렬한 영적 경험을 하는 중에 혹은 자연 속에서 이러한 합의를 느낀다. 동물들과 어떤 작업을 할 때나 반려동물을 키울 때도 우리는 이것을 느낀다. 우리는 때로 동시성을 경험하기도 하고 초감각적 지각이나 이와 비슷한 현상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는 우리가 모두 창조물과 하나인 데서 나오는 결과이다. 임사 체험을 하는 동안 나는 우주 에너지 전체와 하나였기 때문에 나의 거대한 암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내가 전체를 다 망라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명료했고 모든 것이 다 파악되었다. 나는 모든 것이 된 것 같았고 내가 모든 것 안에 존재했다. 내 자신의 장엄함을 보고 우주와 내가 하나이며 같다는 것을 깨닫자 나는 병이 나았다. 좀 전에 나는 우주 에너지라는 용어를 썼지만 다른 관점에서 이는 기나 프라나 키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 단어들은 모두 생명력 에너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기는 기공이라고 할 때 중국어의 기고 키는 레이키라고 할 때 일본어의 키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관통하여 흐르는 생명의 근원이다. 임사체험을 하는 동안 나는 우리 모두가 이 우주 에너지에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모두 그 에너지와 하나임을 강하게 느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장엄하고 신비로운 생명력이 세포 하나하나를 관통해서 흐르도록 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외부적 실체가 아니라 내부적 현상, 그것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는 존재의 상태이다. 이 에너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막는 유일한 장애물이 있는데 바로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다. 특히 자기를 제한하는 생각이다. 앞에서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임사 체험 상태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때 내려놓았다는 것은 실제로는 나의 지성을 완전히 놓아버렸다는 것이다. 그와 함께 나를 제한하는 믿음들을 모두 내려놓고 우주 에너지가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나를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 분간하기 힘들 수 있다. 차이는 이렇다. 마음은 행위함에 더 관련되고 영혼은 존재함에 더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지성은 끼니를 잊고 집세를 내기 위해 얼마나 돈을 벌어야 하는지 계산하는 데 반해 영혼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할 뿐이다. 내 행동이 행위함에서 나오는지 존재함에서 나오는지 보려면 매일매일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감정이 뒤따르는지 보기만 하면 된다. 결정의 동기가 두려움인가 아니면 열정인가. 내가 날마다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삶에 대한 열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 행동이 두려움의 결과라면 나는 행위하는 상태에 있다. 또 나는 임사체험 중에 모든 판단과 증오, 질투, 두려움이 자신의 진정한 위대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완전함을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계속 스스로를 작고 보잘것없다고 느끼며 그럼으로써 생명력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른다. 이 생명력 에너지는 바로 우리 자신이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보이는 문제들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증오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증오한 데서 나온다. 내가 암에서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두려움을 깨끗이 씻어내버린 무조건적인 자기 사랑에 있었듯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핵심 또한 모두가 자기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데 있다. 나는 중심에서는 진실로 그 누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가 앓은 암이 내 두려움의 산물이었듯이 악 역시도 단지 우리 두려움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장엄함의 눈으로 보자면 범죄자들도 그들 자신의 죄악과 두려움, 고통의 희생양이다. 애초에 자기가 진정 누구인지 알아차렸다면 그들은 어떤 해악도 짓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 전 읽었던 따라 너는 생각보다 강하단다. 거기에 보면 르완다 대학살 추모관을 이 저자가 방문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출입구 이쪽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답니다. 당신이 나를 알고 자신을 진정으로 알았더라면 나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얼마 전에 읽은 책이라 이 구절이 또렷이 기억이 나네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음 내용은 허용하는 삶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나는 지금 내 삶을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살고 있다. 이것이 임사체험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의 아주 간단한 차이점이다. 임사체험 후 나는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 다시 돌아왔다고 느낀 적이 없다. 나는 단지 존재하기 위해 돌아왔다. 그러기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나는 더 이상 일을 바르게 해야 한다거나 규칙이나 주의에 따라야 한다면서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내 가슴을 따르고 그렇게 할 때 나는 결코 잘 못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이는 내 건강에도 영향을 끼친다. 내 자신을 무한한 존재로 보게 되면서 몸은 스스로를 알아서 돌본다. 몸은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의 반영일 뿐이기 때문이다. 내 자신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은 나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우주도 그에 맞춰 움직인다. 임사 체험을 하기 전까지 나는 늘 삶의 안내를 받고자 바깥을 찾아 헤맸다. 그것은 동료나 상사에게서 인정을 받는 것이기도 했고 그저 단순히 다른 이들에게 답을 구하는 것이기도 했다. 나는 다른 이들이 정해주는 의견이나 조언, 가르침과 법을 그것이 좋게 느껴지든 그렇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따랐다.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의식과 가르침을 고수할 때도 있었다. 혹시라도 그들이 맞고 내가 모르는 걸 그들이 알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임사 체험 중에 나는 이처럼 외부의 온갖 목소리를 듣는 동안 나를 잃어버리고 말았음을 깨달았다. 혹시 몰라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주의 생명력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에너지적 존재라면 우리를 왜 대신은 결정을 내려주거나 우리에게 어떻게 에너지를 높이거나 낮추라고 일러줄 어떤 외부 시스템도 필요가 없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든 그 길은 다 우리에게 올바른 길이다. 어떤 길도 다른 길보다 더 영적이거나 덜 영적이지 않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은 물론 다른 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스스로를 고양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 스스로 행복한 느낌이 드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에 스며드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에는 그 생각을 판단 없이 받아들여 그대로 지나가게끔 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느낌을 바꾸려고 자신을 억누르거나 강요한다면 그럴수록 그 감정은 더욱 강하게 반발한다. 그럴 때 나는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그저 그 감정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끔 내버려둔다. 그러면 그 생각과 감정은 결국은 지나간다. 따라서 나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둘 때 내게 가장 좋은 길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펼쳐진다. 임사 체험에서 깨달음 덕분에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것, 스스로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되었다. 나는 안전하다는, 나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고 또 받아들여진다는 말이 내 안에서 들려올 때 나는 이 에너지를 바깥으로 퍼뜨리게 되고 그에 따라 내 주변의 세계도 바뀌게 된다. 외부의 삶은 이처럼 내 내면 상태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하루 일진이 사나웠다든가 한 주 내내 일이 잘 안 풀렸다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때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가 더 중요하다. 힘든 시간을 맞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불안이나 슬픔, 두려움을 억누르기보다 이 감정들이 지나갈 때까지 있는 그대로 느끼는 걸 겁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진정한 자기 자신과 더 큰 조화 속에 사는 것은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바로 존재하는 것이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내 안에 열정을 불러일으켜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삶이 즐거워지고 활기차지는 것을 느낄 때가 바로 우리가 자신의 장엄함에 닿아 있는 때이다. 최근 들어 동시성과 끌어당김의 법칙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노력 없이도 제때 나타난다는 생각은 꽤 매력적이다. 하지만 나는 끌어당긴다라는 표현보다는 허용한다는 표현을 더 좋아한다. 앞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우주와 하나이고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장엄한 자아가 되는 것이며 외부 세계는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에 나는 내가 뭔가를 해야 하고 손에 넣어야 하고 이루어야 한다고 느끼면서 그것을 추구하곤 했다. 하지만 뭔가를 추구하는 행동 그 자체가 바로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 가질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원성 안에 갇히고 만다. 하지만 지금 나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는다. 그저 허용할 뿐이다. 예를 들어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강하게 들 때 만일 내가 그것을 공격적으로 추구한다면 그로 인해 나는 우주 에너지와 맞서 싸우게 될 것이다. 그것을 손에 넣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나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된다. 그에 반해 허용하는 것은 힘이 들지 않는다. 허용이란 놓아버림에 가깝다. 놓아버린다는 건 모든 것이 하나이므로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이 이미 내 것임을 깨달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모든 시간의 테피스트리는 이미 짜여 있고 따라서 내가 내 삶에서 일어나기를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은 저 무한한 비물질적 차원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내가 할 일이라곤 이 무한한 영역으로 흘러들 수 있도록 지구 차원에 있는 내 자아를 확장시키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므로 뭔가 바라는 게 있다면 밖으로 나가서 구하려고 할 게 아니라 자신의 의식을 확장해 우주 에너지가 여기 내 현실 속으로 흘러들도록 해야 한다. 내가 바라는 걸 애써 추구하면 오히려 분리만 더욱 강화할 뿐이다. 그와 달리 허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이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미 내게 있음을 안다는 뜻이다. 이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임사 체험 시간 30시간 그 시간 동안에 이 엄청난 것들을 정말 그저 알아지게 된 거죠. 그냥 깨달은 거죠. 공부한 것도 노력한 것도 없이 그저 그냥 알게 된 거. 그런 체험을 하고 다시 이 세상에 돌아왔으니 얼마나 대단하신가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정말 다 진리처럼 와닿는 거는 그동안 읽었던 책들의 영상가들이 말하는 것과 전부 일맥상통하는 같은 흐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임사 체험 후 암을 완치한 아니타 무르자니는요. 현재 세계를 돌면서 워크숍, 강연, 컨퍼런스 같은 임사 체험 당시 얻은 심오한 깨달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또 한 권의 책을 냈어요. 나로 살아가는 기쁨. 진짜 삶을 방해하는 10가지 거짓 신념에서 깨어나기라는 작은 소재가 붙어 있네요. 이 책도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